우리는 지난 주일을 36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생명을 살리자 이런 슬로건으로 작정 기도회도 가졌고 부흥회도 가졌습니다. 전도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후유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업무적으로 그날을 되돌아보면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사실상 우리 교회 1년을 결산하는 결산의 날, 결산의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면 희비가 나눠지죠. 그날 굉장히 행복해하는 분도 계셨을 것 같고, 어떤 분은 마음이 괴롭고 아픈 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웃음이 나오죠.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오지 않거나 아침까지 약속했는데 안 보이면 그날은 어쩌면 우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날이 인류를 결산하는 날이 아니어서 천만다행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결산하는 날 같았으면 오늘도 없겠죠. 네. 그렇다고 그 총결산하는 날이 그러면 없어졌느냐? 아니죠. 언젠가는 주님이 친히 오셔서 결산하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실패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반대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날은 우리 성공해서 웃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담아 제목을 그날은 웃자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그날은 그러면 웃자라고 다짐하면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웃자. 네, 그날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좀 우울하고 지금은 좀 괴롭고 지금은 아프다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웃어야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웃고 있어도 그날 울 수 있다면 안 되겠죠. 그것은 좋다가 많은 거죠. 그날은 다시 그날은 웃는 날이 있으시기를, 웃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날 웃을까? 어떤 사람이 반대로 울까? 오늘 결산의 내용이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그날 웃을 수 있을까? 본문의 주인이 종에게 당신의 소유를 맡겼을 때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칭찬을 받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좋아서. 이런 사람, 바로 가서 장사한 사람. 반대로 슬피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추적해 봤더니, 자기 소유,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을 때 즉시로 가요. 갔다라고, 가서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 또한 즉시로 갔다는 단어예요. 한참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갔다는 얘기예요. 가는 건 똑같아요. 곧바로 갔다, 즉시로 갔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가지고 가서 땅을 파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묻어둬요.
그 덮어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자 파내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슬피 울어요. 실패자지요. 자, 두 유형 다 뭔가는 해요. 주인이 소유를 맡겼어요. 근데 장사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는 장사하라고 장사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장사하란 말이 없어요. 그 어느 게 정답인 줄 모르잖아요. 아무튼 뭔가를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은 땅을 파고 묻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그럼 무엇이 그 희비를 가져왔을까? 뭔가를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게. 하나씩 살펴봅니다. 웃는 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떠난 다음 곧바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자, 궁금한 것은 어떻게 장사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장사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소유를 맡긴 이유를 순간 찾아냈겠죠. 왜 맡기는가? 27절에 보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면서 한 말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당시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구조가 사회 구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긴다 그 말은 돈을 취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자를 주고 받는 이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자와 원금 얘기도 나오죠.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가령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린다 그러면은 이자 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만약에 돈을 빌렸다. 이자 내야죠. 예. 혹시 이자 없이 빌려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좀 정보를 알려해 주시 바랍니다.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 좀 해주게. 네. 돈이 필요하면 이자 꼭 거래가 됩니다. 이자 얘기를 하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주인이 이 달란트 돈을 그 사람들에게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겼다. 아,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주인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겠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요. 장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잖아요. 가만히 그냥 둔 것보다는. 그래서 직접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고를 하자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곧 정리를 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웃고 있는 자는 왜 웃을 수 있었을까? 주인이 자기에게 소유를 맡겼는데 왜 맡겼는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그 의도를 알면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읽지 못하고 표정만 그냥 이렇게 대면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하는가? 그 의도를 알면 접근이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웃었던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도 따라서 장사를 한 것이고 이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받아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그 우는 자는 반대가 되겠죠.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고민했겠죠. 이거 왜 나에게 맡겼을까? 지금 뭐 은행에 맡겨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 받아도 되고 그럴 건데 이거 중요한 돈이야. 그러니 네 잘 관리해야 돼. 아마 이런 것 아니겠어? 하면서 생각을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땅을 파요. 그래서 그것을 묻어둡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그 시대에 재산을 관리하는 돈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을 파서 묻어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행을 따른 거죠. 그러라고 나에게 맡긴 것 아니겠어? 하고 가서 땅을 파고 묻어뒀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파내서 갖다 드립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묻어둔 데를 혹시 누가 알면 누가 파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혹시 이거 누가 또 간밤에 이거 훔쳐가지 않았을까 늘 들여다보고 관심, 어쩌면 장사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런가도 몰라요. 근데 책망을 받아요. 수고의 어떤 내용보다는 의도를 알고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도 수고했다 그랬죠. 장사한 사람도 장사의 수고가 있고 땅을 파서 묻어둔 것도 수고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었다는 거잖아요. 핵심 주제는 주인이 자기에게 재산을 맡긴 의도를 안 자, 모른 자의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얘기를 한 토막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올 동안에 중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많이 괴롭혔다. 그러니 저 아말렉을 지상에서 다 멸해버려라. 사울 왕에게 전달하라.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전달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말렉과 전투 없애버리라는 거 승리하라는 얘기구나. 가자 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겼어요. 왕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것들은 안 없애고 그대로 보존을 시켰어요. 사람도 좀 덜 죽이고 뭐 굳이 뭐 죽일 건 뭐 있어요. 왕을 잡아버렸는데. 그리고 뭐 양도 좋은 양들이 있었는데 그 좋은 양들은 가지고 가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쓸모가 많은데 굳이 지금 다 없애버릴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린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뭐 가령 전쟁에 나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썼는가도 모르죠. 네. 아무튼 그런 의미로 기념비를 세워요. 전쟁의 승리의 기념비예요. 그런데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랑을 합니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사는 뭐였습니까? 그를 폐위시킵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고 기름 붓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된 거 아닌가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다 멸하라.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요. 그럼 이겼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뭐 굳이 다 죽일 건 뭐 있어요? 저들은 이미 항복해버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아말렉 그러면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겼으면 이긴 것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 늘 기념비를 말해요. 그랬노라고. 근데 하나님의 결사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도대체 구체적인 건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다 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생각을 할 때 굳이 다 죽일 게 뭐 있느냐 이게. 왕까지 사로잡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굳이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가끔 저에게 그럼 묻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하나님이 맡기신 의도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 맞춰드려야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도에 맞추지 못하면 결과가 혹 좋게 보이더라도 웃는 대열에는 우리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분명히 이겼어요.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진자가 됩니다. 전쟁에 이겼는데 사실상 하나님 앞에는 실패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혹시 전쟁에 지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인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로 결산이 됐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날은 웃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 주인은 하인들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이런 칭찬을 하지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하인들의 종에게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걸 맡기는 의도는 이걸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곧 장사였던 거죠. 아무튼 주인을 이롭게 하라고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의 입장에서는 충성을 주인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맡기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거 우리 잘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을 맡기셨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거예요. 아멘. 시인 안 하셔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백성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시려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걸 일명 피값이라 그래요. 십자가에 돌아가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의 자리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사오신 거예요. 사오신 거.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중으로 주님 거예요. 피조물이어서 주님 거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주의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으니까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가 나와요. 그 은사도 성령이 나누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은 다 맡기신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교회의 직분이 쭉 나와요. 구제하는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위로하는 일, 이거 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내 자신부터 재능, 어떤 은사, 어떤 특별한 재능, 재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왜 맡기셨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맡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날은 웃을 수가 없겠죠. 내 인생이 다른 걸 세상을 하면서 살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하나님 영광이니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한다라는 말도 하나님 영광이고 교회 부흥과 발전하고 다 맥이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넓혀서 해석을 해볼까요? 오늘 한 자리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대로 살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따라 해보십시다.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잘하고 있는 일.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이 땅에서 최고의 헌신과 감사는 예배예요.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도 하시고 또 피값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너무 귀한 자리예요. 앞으로도 꾸준히 예배자로, 그래서 의도를 따르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이것만 또 영광이겠느냐? 맡긴 것이 이것만은 아니죠. 말씀하신 것이 이것만은 아니죠. 몇 사람을 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구브로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간에 사도들이 이런 이름으로 바꿔 부릅니다. 바나바라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권위자라는 뜻으로 권면자라고 위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별명을 받고 끝났느냐? 아니요, 계속 살아요. 그러면 이걸 일명 중간 결산을 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중간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훌륭해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된 거예요. 그 삶을 좀 들여다볼까요? 그는 초대교회 멤버로서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되어 가고 있을 때 거기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초대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구제를 바라는 사람들,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자 좀 재산이 여유가 있고 앞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급히 자금을 조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밭도 팔아요. 심지어는 집도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헌금을 사도들 발 앞에 놔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때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이 구브로 출신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서 거액을 헌금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시작해요. 그래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조금 세월이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봤더니 그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한 심성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사람이 착하다고 하면은 말투도 좀 다르잖아요. 네, 표정도 좀 다르고. 자, 착한 사람으로. 네, 자, 지금 착한 사람으로. 네, 안 싸나운 사람으로 이렇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요셉이란 바나바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을 그 사람 좀 보러 가세 모여든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만 살아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절대로 싸납게 살면 안 됩니다. 네. 다 같이 자, 미소 좀 지어보세요. 아니 어제까지 안 해도 오늘은 해보시라고. 자. 미소 서로 보세요. 미소. 아우, 지금은 됐어요. 100만 불짜리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웃는 얼굴에 못한다? 알기는 뚫어지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셔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가면 좋아진가 보구나. 그게 암암리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 가서도 그냥 불평이나 늘어놓고 원망이나 늘어놓고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뭘 배우고 온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도 안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심성으로도 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좀 종합해 볼까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재물과 자기의 마음씨 처신하는 이 모든 생활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의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중간결산 해보니까 바나바가 됐어요. 이런 사람은 다음에 이렇게 쭉 살면 그날도 웃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무자한 여자가 있었어요. 생활은 참 좋은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출입을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강건하여 모시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억지로 그런 뜻입니다. 이쪽은 갈 마음이 없는데 잡아당겨서 억지로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거죠.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억지로의 마음을 동원해서. 그래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집이 이제 자주 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남편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대접합니다. 방을 만들어요. 방을. 그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자한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들에게 맡긴 어떤 물질, 그런 어떤 마음, 착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게 남을 그냥 끌어다가 대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니, 헌방이라도 그냥 도배해서 그냥 해도 될 건데 새로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재산을 그런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좋은 결과가 돌아왔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반대 사례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건 제자를 맡은 거죠. 학자들이 이 12제자를 연구했는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명석한 머리는 가룟 유다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위와 명석한 머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썼느냐?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 살 궁리에만 머리를 써요. 그 자리도 그렇게 써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00데나리온 더 나가는 어떤 향유를 주께 부은 여인을 책망을 했는데 주님의 해석입니다.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았는데 거기에 두면은 자기가 빼가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럼 평상시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조금씩 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머리로 안 좋은데 머리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맡기신 것은 이 일로, 이 명석한 머리로 주를 더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셨는데 엉뚱한 데 쓴 거예요. 자기 살 궁리로.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도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살 궁리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맡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은 주님이 다 맡기신 거 아닐까요? 내 직이나 내 재능이나 내 은사나 내 직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는데 왜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데 쓰라고. 교회 부흥과 발전을 하는 데 기여하라고. 오늘 여러분처럼 이러한 내용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열심히 살면 그날은 웃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웃기를 소망하신 분 아멘. 다짐하신 분 아멘. 슬피 울며 이를 갈면 되겠습니까? 활짝 웃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